할렐루야. 저는 아직 이렇게 텅 빈 예배당이 저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3월 말에 안식년으로 6개월을 받아서 캐나다에 입국했는데 봄옷을 들고 와서 여름에 돌아가리라 생각을 했는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처럼, 제 목사님처럼 정기적으로 또 이런 텅 빈 공간에서 팬데믹 상황에 예배를 인도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답답함이 좀 밀려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또 이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의 소망을 걸고 또 기도하고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일상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죠. 저도 제가 어떨 땐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정체성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세 끼 밥을 챙겨 먹고 하루 두 끼는 반드시 제가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거의 제가 이제 11개월째 규칙적인 한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제 아내와 함께 어떨 땐 세 끼, 어떨 땐 두 끼 이렇게 먹으면서 설거지는 꼭 제 당번이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내와 함께 평생 해로할 수 있겠구나. 이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삼시세끼를 또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참 잘 지내고 있다. 이것만 해도 천하를 다니던, 정말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 선교사로서 방랑기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멤버 케어와 선교지 관리를 위해 다니던 제가 꼼짝 못하고 1년을 붙들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잘 적응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설거지를 하다가 어떨 때는 우울감이 깊이 또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욱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지. 바쁘다는 핑계로 늘 설거지는 아내의 목, 하는 것도 아내의 목, 설거지도 아내의 목,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도 그동안 아내의 수고를 잘 몰랐구나. 두 번째, 감사하다. 이렇게 수많은 설거지를 하는데도 아직도 주부 섭진이 안 걸린 것도 큰 은혜다. 슬렁한가요? 예,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의 변화를 많이 겪으셨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있고요. 말할 것도 없이 선교적으로 큰 어려움과 또 난관, 돌파해야 되는 벽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의 40% 정도가 지금 본국으로 철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단체는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선교사들, 또 불안정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섬겨야 될지를 참 고민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상으로 해야 되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고 소통하고 정을 나누며 정말 피부감 있는 가르침과 교훈, 나눔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열어주신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다시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새로운 또 전략을 수립하고 또 다음 사역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제가 보기에는 저의 추측은 한 석 달이면 끝날 것이다. 우리가 뭐 돼지 독감도 알아봤고 이렇기 때문에 막 두 달이면 석 달이면 한국은 메르스 사태도 겪어봤기 때문에 길어야 두 달, 석 달 아니겠나. 근데 이게 벌써 1년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에 접해 있잖아요. 겨울에. 그렇지만 이 겨울이라는 계절에 보면 우리가 나무를 보면 활엽소들은 다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 아름답게 매달렸던 유실수들도 다 열매들을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앙상한 가지들만 눈을 받고 비바람에 서 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오늘 선교의 화두는 아마 이런 한 그림의 한 장면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성했던 잎들, 화려했던 열매들, 꽃과 열매들이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제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그 본질은 바로 세계 선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그리고 호흡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전가함으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적 과업을 수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형편, 때로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바울과 사도들의 선교 역사를 바라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자꾸만 그 형통했더라, 그 능력으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돌파했더라에만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도시국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편하게 나온 도시국가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요, 추방이 되거나 소동이 벌어져서 안전을 위하여 피신 가고 또 권력자들에 의하여 내쫓김을 당하고 유대인들의 강계와 핍박에 의하여 어쩌면은 정말로 만물의 찢기 같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는 상황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초대교회 선교를 감당했던 성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소망하며 지속적으로 헌신했다는 것,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당한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개척하고 처음부터 복음에 동력했던, 그리고 10여 년간 바울을 섬겨오고 있는 파송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처해 있는 형편 가운데 정말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팩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기대는, 이 팩트는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기대와는 거리감이 너무 큰 거예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을.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루 이틀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황제에게, 가이사의 로마 황제에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높은 권력자들에게, 가이사에게 자신이 받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기로 결정하고,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잖아요. 그 사이에도 큰 풍랑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환난을 겪고 결국은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만 지금 몇 년 있는 겁니까? 4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파송교회와 주위의 성도들의 입장은 아마 애간장이 다 녹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대입해서 여러분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들이 4년 동안도 무슨 특별한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들려오는 소식이 계속 감옥에 갇혀 있다.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 그리고 그 환경 자체는 어떤 오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가 전파하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 예수는 바로 주가 되신다. 그 시대 주는 가이사를 호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니, 로마 제국에 또 다른 주가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자신의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자신이 어거되어 있고 착고에 차여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도리어 복음의 큰 진보,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팬데믹 속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40%가 현장에서 철수하고요. 정말 선교사들은 정체성과 불안정 속에서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선교의 열기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물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또 성도들의 삶의 정황 자체도 지금 외부의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명 공동체의 본질을 붙들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오늘도 파송한 선교사들의 면모, 협력하는 선교사들의 면모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요. 과연 중국 정부가 성경을 공산당 이념에 맞추어 개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구르에 있는 그 700만 민족을 정신 개조를 하고 있고 티벳의 그 자원을 지키고 독립의 열기를 막기 위하여 정말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망족 선교를 위하여 성경을 번역해야 하고 중국 땅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민족, 소수민족들 속에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인내하고 있는 저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극적인 복음의 진보가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경우를 잘 바라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옥에 갇혀 있으나 이 옥에 매여 있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에 큰 진보가 되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된다? 팩트를 알아야 되고 그 팩트 이전에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 우리는 다 자유롭고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비자도 자유롭고 선교사들의 건강의 문제도 없고 소위 말해서 다 가지고 온전하고 강한 선교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입니다. 워낙 많은 경제적 수치와 또 합리성에 근거하여 살아왔던 우리에게는 아마 이런 판단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뭐래요?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이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전략들을 보면서 내 인식, 패러다임이 시프트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의 환경 자체는 극히 부정적이나 하나님의 전략은 너무도 구체적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밖으로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옥에 가두어 놓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입니다. 안. 가까이입니다.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입니다. 때로는 성교의 확장성이 가져올 때는 불같이 덜불처럼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도 마찬가지지만 확장기가 있으면 숙축기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수축기가 있죠.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쇠퇴기가 아니죠. 이것은 성장을 위한 잠복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점을 밖으로 돌릴 때가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갇혀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지키고 있는 간수들입니다. 간수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가 왜, 한번 보세요. 범상한 사람이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가 매일 하는 말씀과 기도, 찬송, 그를 통하여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왜 죄인이 되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간수들에게 죄인의 신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왜 그가 갇혀 있는지에 대한 이유, 제목이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갇힌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는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바울의 경건한 태도와 삶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큐리오스, 주가 되셨다라는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시대의 그 로마 군인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신의 일문이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듣기 시작했을 때 군인의 속성상 믿고 안바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2년이라는 로마의 감옥 속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는데 시대 한두 명이 아니라 온 시대. 놀랍지 않습니까? 온 시대. 그로 인하여 바울이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전파하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안으로. 두 번째, 뿌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그림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겨울이지만 나무는 얼지 않고 있고 과실수들은 지금 다시 잘 나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초순부터 지금 나무들은 움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따뜻해지면 움에서 싹시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모든 잎과 과실을 다 떨어뜨리고 잠복기처럼 수축기처럼 내려앉은 이 나무가 다음 한 시즌을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기력을 뿌리에다 집중시킨 것이죠. 아멘? 아멘? 뿌리를 건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선교단체 대표로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역을 관리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너무 워커홀릭처럼 일에 정말 미쳐버린 사람들도 봐요. 근데 보면 그 안에는 정체성에 대한 정말 심각한 도전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왜요? 선교 열매가 더디고 여러 상황들이 막히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자신됨을
선교사로 자식들을 희생시키며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도 이 상황에 이런 열매밖에 없나? 이건 누구나 다 가지게 되는 자괴감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근본적으로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들로 집중케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요. 보이지 않는 정말 기도가 눈물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희 단체 시더 캐나다 소속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태국에 파송이 되었어요. 다른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24년째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직도 젊지가 않구나. 50 중반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요. 태국에 가서 첫 번째는 캠퍼스 개척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를 세 군데 옮겨 다녔어요. 허접한 MK 스쿨 한 달에 200불, 300불 주는 영어도가 아닌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 다 선교사로의 정체성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선교의 빅텀이 되었다. 선교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에서 지어준 선교사의 신분 때문에 나는 원치 않는 길을 갔고, 그리고 부모들의 사명 때문에 나는 선교라는 주제 때문에 빅텀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20대가 되어서 토론토로 돌아왔어요. 대학에 간들 잘 적응할 수 있었겠어요? 어렵죠. 방황했습니다. 대학을 2군데나 다녔는데도 계속 페일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년째 저희 중보기도회가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아이가 그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태국에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팬데믹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토론토에서 3명이 방 2칸, 그것도 아는 집사님 집 베이스먼트를 얻는데 방 2칸에 다 큰 아들은 거실에서, 부모는 어떨 때는 아버지하고 바꿔가면서 좁은 기관에 살다 보니까 막 그동안 쌓여있던 20몇 년의 그 스트레스가 있던 게 다 폭발했을 거 아니에요? 폭발. 상황은 폭발이에요. 겉으로 보기.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 아들과 아버지의 갈등 속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들도 우리 남편과 함께 부자지간에 소파에 어깨를 걸지 않고 텔레비를 보면서 희낙낙하는 것을 내 인생에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박한 기도예요. 저도 그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 한 번 어긋난 관계 복귀하기가 하나하나 상처와 마음의 것들을 가다듬어서 부부간에 자식간에 화해하는 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여름 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돌아갈래요. 뭐 코비드든 뭐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요. 나 돌아갈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돌아가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선교사님, 뿌리를 든든히 하세요. 뿌리를 든든히 하세요. 자식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들도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중보기도회를 하는데 들어오셨어요. 토론토에서. 그 시간으로 저녁 11시인데 근데 사모님께서 그날 환한 얼굴로 저희 중보기도 팀들에게 간증을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매일 드리기 싫지만 가정예배를 꼬박 드린 거예요. 새벽 기도를 부모님 두 선교사가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코비드가 어렵지만
나야가라 한인교회에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같이 가족이 다 같이 새벽 기도를 드리자.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침 새벽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종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 선교사님 자녀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날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선교가 나에게 빅텀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회와 은혜를 베푸시고 장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나를 그 상황 가운데 두셨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완전히 폭발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밥을 먹는 순간에 무릎을 꿇고 의자를 내리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도 그동안 그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선택이 지혜롭고 모든 선택이 완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고 선교사이지만. 그래서 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 두 사람이 화목되었어요. 사모님의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바뀌어졌냐. 소파에 둘이 앉아가지고요, TV를 보면서 희낙낙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도전이 있고요, 교회적으로 도전이 있고요, 선교 안에서도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수축기에 세태기로 보이는 선교의 개울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셔요. 아멘. 그리고 뿌리를 튼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음 원만한 사역을 위하여, 온전한 사역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만약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욱 충성되고 더욱 지혜롭고 지속적인 헌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관점을 잘못 가지기 시작하시면 소위 말해서 경제학적인 용어나 시세에 따른 말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여러분 이게 세상 말이지, 맞는 말이지만 세상 위치이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상황 가운데 교회 갈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떠한 매너, 애티튜드를 취해야 될지는 신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교회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사건을 통하여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납니다. 대다수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해서 제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로마에서 정착하고 있는 우리가 편히 앉아 쉴 수 있느냐, 로마에 앉아 있는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열심히 정말 마음의 결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옥에 갇힌 사건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형제들에게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결기, 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순종, 모멘텀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소수는 뭐냐면 복음을 전가하긴 전가하되 복음을 전가하는 목적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주는
예수는 주다. 이거는 로마를 소동케 하는 선언이고 선포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지속적으로 옥에 가둬놓자.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세속적이고 정말 적급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로마에 온 바울의 영향력에 대하여, 교회를 향한 영향력에 대하여 탐탁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의 영향력을 상실시키려고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들의 판단과 이 사람들의 선택을 옳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 이런 비열한 작자들도, 비열한 연합과 연대가 있었냐? 여러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선교를 하자고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줄여야 되고, 재정을 줄여야 되고, 어쩌면 더 긴축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하여 힘을 싣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선교를 향한 공동체적인 사명을 더 가일청 박차를 가하여 이 일을 성취하십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이 복음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교회의 헌신과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여기까지 전달되어진 복음의 신앙에 합당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해라. 이것을 교회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 후배가 저에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선배님, 교회에 미국에서 중대형 교회를 목회해요. 수천 명 목회를 하니까요. 아휴, 목사님 참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냐? 우리는 예산이 남아요. 30만 불이 남았습니다. 왜요? 왜 예산이 남을까요? 코비드 때문에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좀 이게 수소문을 해봤대요. 그런데 이 선이 300명에서 50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경상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요. 대형 교회는 액티비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헌금은 쓸 데가 없고, 그래서 인건비하고 어떤 기본적인 지출 외에는 재정이 남는 이런 부조와 불균형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광림교회 상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선교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순종했던 교회와 선교사들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복음, 그렇게 받은 복음의 속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감안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던 이 복음의 이름으로 이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없어지는 날까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격려와 위로와 지원을 보내고, 또 뿐만 아니라 어렵지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그런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극적인 드라마틱한 선교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조건 내지는 권면의 말씀은 뭐냐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한 절 읽고 여러분에게 세 번째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내가 듣고자 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전을 위한 도전은요,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이고 선교의 수행자로 교회를 세우셨고요, 위임받아서 안수하여 안수를 받고 세상으로 파견된 선교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 사이에 전략과 관리를 맡은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나눠서 이야기하면 보내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협력의 끈을 단단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죠?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많이 고심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 자기를 공개하고 섬겼고, 담임 목사인 빌립보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문안하기 위하여 로마 감옥까지 마케도니아에서 보냈습니다. 그죠?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선교도 안 돼, 담임 목사도 위기. 여러분, 이건 교회의 엄청난 충격과 타격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근심에 근심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극적으로 반전시키셔서 에바브로디도를 낫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여시어서 바로 복음의 큰 진보를, 드라마틱한 진보를 나타내셨습니다.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연합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큰 부담 가운데에서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그러나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아니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옥으로 보내어서 바울을 위로하고 돌아오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는 빌립보서 4장 13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선교사들 지금 의기소침합니다. 연말이 지나갈 때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명색이 제가 대표인데도, 하나님, 원래 협력교회에서 정말 정리됐다는 소식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표 생활하면서 겨우 몇 교회 남은 대표 후원교회를,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정리된다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낙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교회가 더욱더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 부담 갖지 마세요. 아멘. 수축기는 한 번 더 멀리 뛰기 위하여 개구리가 움츠리듯 움츠려야 뜹니다. 선교사님 더 기도하고 더 본질적인 뿌리를 건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멘텀을 한번 타봅시다.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선교위원들과 성도들이 격려하고 후원하고 위로하기 시작할 때 선교사들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 안정감의 모멘텀에서 뭐를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요, 바로 오늘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고백해야 할,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환경을 얻다든지 열매를 얻다든지 우리가 공동체가 안수하여 보낸 주의 종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복음의 수행자로서의 식지 않는 결단과 자기 부인과 자기 헌신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떨 땐 바닥을 칠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그 바닥이 모멘텀이 되도록 하는 것은요, 교회의 적극적인 위로와 적극적인 격려와 협력이에요. 그래서요, 선교사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도록 기다리는 건 이게 너무 수동적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몸인 교회가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이 상황에서, 광림교회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교를 바라보고 선교를 협력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오늘 보면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격려와 위로가 드러나요. 그럼 다시 힘을 얻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말고 기도 제목 보내세요. 정말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의 불길을 태우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올해 말까지도 계속되어지면 선교사님들 중에 중간에 이 사역을 포기해야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수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국에 문이 열릴 가능성들이 없습니다. 다시 정말로 선교지를 바꿔야 되고 전략을 수정해서 다른 사역지로 내보내야 하는 선교계에 어마어마한 과업이 놓여 있고요. 선교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선교사님들을 준비시켜서 격려해서 재파송시키는 이 전문가들을 손실이, 이 수십 년 사역한 이 시니어들의 전문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다음 사역지로 내보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위해서는 교회가 격려와 위로와 협력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에드먼튼에 사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연세 드셔서 하시던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컨비니언스 샵을 하셨는데 팔았어요. 시골 에드먼튼 외곽지에. 그러고 나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거를 렌트를 줬는데 코비드가 벌어지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렌탈 계약을 이제 연장을 안 하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의 매출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팔 수도 없고, 그 나이 드신 두 분이 에드먼튼 그 시골에, 에드먼튼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그곳에 가서 다시 70이 넘으신 분들이 다시 컨비니언스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하겠습니까, 심정이?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스몰 비즈니스 어렵다고 국가에서 서브시드를 보내준 거예요. 그걸 돈을 받고 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갑자기 선교사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저희 시드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캐나다를 방문하면 에드먼튼에 갈 일이 있으면 꼭 이 장로님 댁에서 귀가하게 돼요. 장로님 집이 여유가 있으셨어요. 큰 집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친해지고 선교사들의 사역과 예한을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야기, 선교사님, 제가 돈을 좀 보내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액은 말씀드렸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3명의 선교사님이 생각나요. 네팔 히말라야 꼴짜기에 있는 그 선교사님, 그리고 또 미얀마에 싱글로 간 선교사님, 그 어려운 형편들도 그렇고, 또 한 분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재정을 보내니까 그 재정으로 그분들에게 보내세요. 누가 했다는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선교사님이 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일본에 있는 최아무아무개 선교사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설교하고 내려갔는데 일본의 그 고물가 국가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겠네요. 그래서 이 돈을 다시 보내니까 일본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도 국가에서 보는 재난금이 제게 도착했습니다. 1,000불이. 국가에서 주는 서브시드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어도 동료들을 위하여 이 재정의 10분의 1을 다 모아서 어려운 동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2,000불씩 이렇게 모아서 계속 동료들에게 보냅니다. 어려운 동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은 사역에 바빠서 공동체성, 선교 단체로서의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드러난 이 사건이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그냥 엉성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였고 한 몸을 이루는 정말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선교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이 수축기에서의 해야 할 과업은 뭔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선교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맡아 수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더 큰 관심, 배려, 섬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바른 결단, 뿌리를 든든케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기, 이것이 주어지고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급하십니다, 그분이. 그 급한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움츠려 다시 뛰기를 준비하라는 시대적 엄승입니다. 가장 큰 선교의 열린 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에 넓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넓은 문이 내게 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넓은 문일까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니라. 대적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공효로운 문이, 넓은 문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 열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가슴을 준비하시되 상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시킬 준비를 하셨다. 선교사들이 밭을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뿌리는 자들이지. 밭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이고 역사입니다. 이 고비들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밭을 만들고 계심으로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복음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중단 없는 선교에 매진하는 광민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중단 없이 이 사역을